역대하 36장입니다. 구약성경 709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이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에 대한 유명한 격언 가운데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또 치욕스러운 역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살피고 반복하지 말아야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광복 제76주년 기념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히에 강제 병합되어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35년 만에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방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성찰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8.29 없이 진정한 8.15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된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역사의 귀한 교훈을 삼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진정한 해방을 얻은 거요. 또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는 유다의 역대 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중 본문 성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가 70년 후에 해방되고 회복된 과정에 대해서 또한 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이방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70년의 기간을 70년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0년의 안식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됐습니다. 휴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70년 강제 안식을 왜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70년 강제 안식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광복 제7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신앙적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유다의 70년의 안식에 대하여 살피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신앙적인 새로운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더 나은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이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다의 70년 안식을 통하여 어떤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상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 가운데에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래서 유다 땅에 70년 강제 안식이 찾아오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합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궁궐도 불살랐습니다. 많은 약탈과 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시켜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했던 패역한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라의 멸망을 경고케 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경고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매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2절에 보면 유다가 해방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리고 23절에 모든 포로된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귀환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포로들, 특히 유다의 포로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바벨론 왕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사 왕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십니다. 또 바사 왕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유다를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둔 다음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물과 같이, 저수지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왕들을 임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이 세상 역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지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궁궐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의 자금성이죠. 자금성은 명나라 제3대 황제인 영락제가 건설했습니다. 1406년부터 1420년까지 14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까지 황제 궁전으로 사용된 600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됐던 그런 궁전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753m, 그리고 남북으로 960m, 10m 높이의 담장이 무려 4km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궁전입니다. 면적은 72만 평방미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약 22만 평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궁전입니다. 800여 채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8,886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금성이라 했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황제를 천재라고 하고 이 천재가 자미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미원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가 거주하는 하늘의 궁전을 자궁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황제인 천재의 아들 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자가 거하는 궁전을 자금성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 금자를 써서 자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의 황제 천재가 거하는 하늘의 궁전은 자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천재의 아들인 천자가 거하는 땅의 궁전은 바로 자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금성의 뜻이 뭐겠습니까? 천재의 아들이 천자가 거하는 궁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금지된 성이다 해서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금성은 온 세상의 중심이요 천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유럽 열강에 침략을 당했고 지배를 받고 약탈을 당한 가운데 결국 청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70년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 나라 되기를 힘써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다의 70년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을 당하고 70년 강제 안식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당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압제를 당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하들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우상을 두고 숭배하는 큰 잘못까지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왕과 신하들 또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했던 일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적이고 또 국가적인 환난과 치욕의 역사를 가져왔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한 이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고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미신적인 것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다윗의 그런 뛰어난 능력 때문에 나라가 부강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은 사울왕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읽고 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표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믿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지도자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므로 조지 워싱턴의 기념 예배당에 가면 날마다 워싱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솔선하여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며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섬겨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미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 모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시대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70년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장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한 후에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70년 포로 생활을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휴경에 들어갔습니다.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중한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6년을 경작한 후에 제7년째에 땅을 휴경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힘을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수확을 또 6년 동안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이 70년 포로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70년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유다를 하나님이 징벌 가운데 멸망을 시키시고 70년 기간을 통해서 저희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해방 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70년 안식을 허락하신 소중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사왕 코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으로 나라를 세울 것을 바사왕 코레스가 명령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복을 통해 더 이상 이 땅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세워나가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 저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광복의 기쁨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역사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때 대한민국이라고 반포했습니다. 18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 이때의 헌법 제1조를 이렇게 반포합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1919년 3.1 만세운동 후에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2에 망하기 전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인 고종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조선을 개국할 때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세 개의 한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나뉘었던 나라인데 이 모두가 포함돼서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한이 합쳐서 대한이 됐다고 큰 대자를 써서 대한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3.1 만세운동 때 구호가 대한독립만세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겁니다. 광복 후에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줄여서 뭐라고 불렀는가? 한국이 아닙니다. 대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가리켜서 대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세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사진입니다. 안중근 의사 사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손바닥 도장이 나옵니다. 그 손바닥 도장을 우리가 크게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대한국인, 왼쪽에 조그맣게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적어져 있죠. 저게 단지 도장입니다.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썼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손도장을 찍은 겁니다. 거기에 안중근 의사는 나는 대한인이다, 대한국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과 후렴이 어떻게 끝납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부산 앞바다, 일본의 대마도 스시마와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국 해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6.25 때 국군 용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한의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 강제 병합 후에 철저히 대한이라는 국호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대한총독부 대신에 조선총독부라고 그랬고, 대한 매일 심보를 대한자를 빼고 매일 심보로 바꾸게 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을 대한어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 또 한국어, 한국,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언어인 것을, 일본 말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대신 우리 스스로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일본 이름으로 장씨 개명을 했던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서 친일 부역을 했던 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 신문은 1939년 3월 31일 만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인 조선인 박정희라는 사람이 일본이 세운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합격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왕에게, 천황에게 혈서를 써서 내가 일사봉공하겠습니다, 멸사봉공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조국 일본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혈서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이랬습니다. 내가 견마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견마시로라고 얘기를 하죠. 개처럼, 말처럼 내가 왕에게, 내 조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다음에 저 혈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몰라요. 박정희는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말 대신에 한국이라 했고, 대한이라는 말 대신에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어 대신에 그는 한국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죠. 광복 후에 처음으로 지어진 동요가 있습니다. 윤석중 선생이 작사했고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곡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그 노래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노래비가 있는데 오가우로 되어 있어서 5절까지 가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노래비, 새나라의 어린이. 아시죠? 1절.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2절. 새나라의 어린이는 서로 돕습니다. 욕심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3절. 새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4절. 새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들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5절. 새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새 나라를 건설하자, 좋은 나라를 건설하자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이 땅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만 있어야 할 자세는 아니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새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면,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신 분들 가정에 가면 꼭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입니다. 보셨죠? 보신 분들, 집에서 키우신 분들 있죠? 많죠? 다음 사진 볼까요? 노란색. 또 다음 사진. 저런 선인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접목 선인장입니다. 기존의 선인장에 접목해가지고 키운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비모란 선인장입니다. 비자는 붉을 비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모란꽃 같은 선인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에 배우자에게 이 비모란 선인장을 선물했습니다. 사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환을 선물하는데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외무부 장관에게 그 배우자에게 비모란 선인장을 선물한 뜻이 뭘까요? 비모란 선인장은 일본이 7, 80년대에 개발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개발을 시작해서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비모란 선인장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선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말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비모란 선인장의 꽃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에게 비모란 선인장을 선물한 그 대통령의 뜻이 뭐겠습니까?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비모란 선인장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장관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모두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 발전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인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광복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하루 쉬는 날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유다의 70년 강제 안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 35년의 강제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우쳐야 할 신앙적 성찰, 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 바른 민족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세워지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 다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6년 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사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76년의 역사 속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나라가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 겸손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70년 강제 안식을 통하여 또 우리의 참으로 가슴 아픈 35년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 성찰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와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신 가운데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새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건설되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도 평화적 교류가 있게 하시고 한 민족의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후손들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